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금부터 80여 년 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는 이 그랜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른바 그랜트 스터디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행복한 삶의 비밀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건강한 2학년 학생들 184명의 특징을 조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망하거나 또는 이제 95세가 될 때까지 2년마다 설문을 실시하고 5년마다 신체 검사를 하고 또 15년에서 20년마다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대적으로 진행된 사회적, 의학적인 어떤 연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80여 년의 연구 가운데 이제 35년 동안은 비교적 이제 최근까지 하버드대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참여자들이 47살이 되는 해부터 시작해서 6년마다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것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성공적인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분명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는지, 또 경제생활이 상위 20% 안에 포함이 되는지, 스트레스가 적은 편인지, 은퇴 이후에도 일과 사랑과 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공, 즐거움 등을 경험하고 있는지, 75세 이후에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80세 이후에도 정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이 양호한지, 또 그 연령대에 맞는 심리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는지, 가족과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가족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등등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을 갖고 이제 성공적인 삶이냐 아니냐를 구분했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천국, 그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은 슬프거나 병들거나 일찍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 많지 않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사이에 더 많았다고 하는 이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 더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특별히 노후가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이 노후가 성공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랜트 스터디라는 연구는 이 교회에서 했다거나 기독교적인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또 세계 최고의 교수진들이 대학의 명예를 걸고 80년간 연구한 아주 신뢰할 만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다 싶으셨던 분들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성서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그 천국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연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것에 관해서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에 대해서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하게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명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이 마음 고픈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탄지 이게 무슨 뜻인지 싶어서 이제 설교 전부터 헷갈리시던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도 설교 제목에 제가 외계어를 써놔갖고 짜증이 나셨다면 좀 이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 단어를 알면 조금은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호모 프로스펙투스. 우리가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는 아시는데 그 뜻이 뭐 현명하다, 지혜로운 인간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라고 한다고 할 때 현대인이 다른 종과 구분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호모 프로스펙투스입니다. 프로스펙트 하는 영어로 따지면 전망한다,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모 프로스펙투스는 전망하는 인간,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다른 종들과 아주 차별이 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는 최종적인 최후의 그 미래, 이게 뭘까요? 5년 뒤, 10년 뒤, 100년 뒤의 미래를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건 미래학자의 몫에 가깝겠죠. 근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종적인 절정의 미래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일 겁니다. 천국.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죽어서 가는 천당과 천국은 똑같은 게 아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당이 천국일 수는 있어요. 근데 천국이 천당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드렸고 또 이제 다른 설교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하는 천국은 그냥 천당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뭐 천당도 아닌 사후 세계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지금의 삶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오늘은 천국이라고 말할 겁니다. 호모 프로스펙투스, 그러니까 전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측, 전망이 뭐냐? 그게 이제 사후 세계에 있는 천국에 대한 겁니다. 천국. 이것이 이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가진 특징입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은요, 현생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동물에게도 없고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우리 나이로 한 4-5살은 돼야 미래를 그때부터 이제 상상할 수 있게 돼요. 어린 나이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믿고 상상할 수 있는 인류를 이제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신뢰할 만할까요? 별로 신뢰할 만한 그렇게 생각보다 신뢰할 만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교 이제 1학년들이 신입생들이 다 모였어요. 그럼 이제 교수가 학장이 와갖고는 나름대로 격려도 해주고 자극도 주고 동기도 부여해 주려고 딱 학생들을 이제 격려하는 자리에서 조금 비관적인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의 절반은 미래에는 틀린 것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 최고의 의대에서 최고의 교수진들이 가르치는 것의 절반,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로 가면 틀린 것이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은커녕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는 것조차도 사실 미래에 가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는 게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신뢰할 만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사후 세계로서 인간이 뭔가를 상상한다고 한다고 전망한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믿을 만한 전망이겠습니까? 일단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일단은 우리는 천국을 무슨 자꾸 특정 장소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누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어떤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나중에 다음 생애에서 개인의 영원히 누리는 럭셔리한 여행, 아니면 뭐 같은 금으로 만든 집을 영원히 분양받는 듯한
그런 식의 장소를 상상하는 것은 이게 천국에 대해서 미성숙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음과 같은 경우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천국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천국을 믿느냐고 말씀드렸는데, 물어봤는데, 천국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아멘 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의 현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 이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 소망은요,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움직여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도무지 자신을 내어주거나 이웃에게 자신을 비워주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전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천국을 전망하고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나는 천국을 믿는데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냐면요, 그게 학습된 신념이거나, 아니 내 삶은 너무 우울해, 그러니까 나는 빨리 도피하고 싶어 해갖고 저 다음 세계에다 도피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거나, 아니면 조금 불안하니까 사후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인 겁니다. 진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요, 이것이 베일런트 교수가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많은 우리 그동안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고, 경험 속에서 녹아진 것이기도 한데,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 거기에서 오는 충만함이에요. 그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당연히 가져올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백성들과도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샘솟는 평화, 그 경지에서 생기는 샘솟는 기쁨, 감사, 자비, 이런 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천국에는요, 이기적인 사람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이웃에게는 관심도 없이, 곧 사랑도 믿음도 없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도무지 천국을 이해할 수도 없고 천국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본질을 잘못 찾은 헛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천국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은 이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 네? 가장 사랑스러운 거, 가장 정의로운 거, 가장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망하고 예측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물론 그렇다 한들 과연 도대체 그걸 얼마나 비슷하게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 일단 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유익한 점은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전망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상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천국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완전한 곳이죠. 그런데 그런 완전한 곳을 인간이 불완전하게나마 소망하면은요, 그 소망이, 그 희망이 현재의 자신의 삶을 이끌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 이게 벨런트 교수의 연구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천국에서는요, 어떤 감정을 느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살잖아요. 천국에도 감정이 있다면 천국의 감정, 천국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정일 겁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마음, 뭡니까?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현대어로 번역하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게 천국에서 누리는 마음,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국에서 정말 어울리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감정이고 마음일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믿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간접적인 증거인데 뭐냐면, 현대의학은 자주 사람들을 죽음에서 불러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물론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가끔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예? 가끔 그런 얘기 있죠. 그런데 실제로 죽었는데 현대의학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폐소생술 같은 어떤 약물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종종 어떤 경험이 일어나느냐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자기가 죽은 것을 자기가 경험해요. 근데 그 임사체험을 하는 경우도, 그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 결과, 추적 연구 결과 보니까 그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한 어떤 그 좋은 감정, 가장 긍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절반 정도가요. 또 4분의 1은요, 아주 밝은 빛과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대요. 또 한 30%는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경험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13%는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대요. 이렇게 임사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이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뇌가 아편을, 일종의 아편과 같은 것을 방출하는데, 그런 뇌가 방출하는,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출하는 그 아편이 임사체험을 만들어낸다는 설도 있고, 또 이런 또 산소결핍이 일어나면 그 산소결핍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예상들은 별로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누구도 무시하기 어려운 하나의 어떤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와 달리 임사 체험을 경험한 이들의 삶에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단요, 임사 체험은요, 다른 기억들과 달리 수년이 지나도 희미해지질 않아요. 마치 어제, 오늘 새벽, 방금 전에 꾼 꿈과 같이 느껴져요. 경험돼요.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전보다, 그 임사체험을 하기 전보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가족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더 잘 깨닫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됐다. 그동안은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에 띄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타심이, 또 타인에 대한 공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잠시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도 경험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관계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보다 훨씬 무한히 큰 그 무엇과의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지극한 평화, 온전함, 이런 것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사체험은 다른 것은 몰라도 호모 프로스펙투스, 그러니까 전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이 소망하는 그 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과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 기쁨, 감사, 평화,
거기에서 어떤 경외감, 그리고 일체감, 이런 것들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감정들이 다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임사체험의 결과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천국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뭔가 마음을 느낀다면 그런 마음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상상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와 반대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럼 정반대의 사후세계는 뭘까요? 천국이 아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그랜트 스터디는 기독교적 배경의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옥, 이 지옥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묻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그런 노후를 살았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런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마음과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대충 추측할 수 있다면 지옥에서 누리는 것, 감정과 마음은 그 반대일 것이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지옥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랑을 느끼지 않고 반대로 지독한 자기애, 지독하게 자기만 사랑하는 나르시시즘과 같이 자신만 사랑하는 모습. 천국에는 평화가 있는데 지옥에는 시기와 갈등과 미움만 있을 거예요. 천국에는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선의가 있고 호의가 있는데 지옥에서는 오만함과 교만과 완고한 고집만 있을 거예요. 천국에는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지옥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지옥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아마도 슬피 울며 이를 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과 마음이 있을 거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영독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세계를 전망하시는지요? 여러분 어떤 천국을 희망하시는지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천국은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미래는 이 그랜트 스터디의 참여자들이 전망했던 이 천국과 아주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잊어야 할 이전 일은 이제 끝나가는 고난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단 시간, 최단 거리를 가려면 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다 길을 내시겠다, 사망의 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자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전망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된 미래가 그들의 현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 종말론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종말론, 기독교적 종말론은 우선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이런 세상이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보여주셔서 꿈꾸게 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요, 단지 죽어서 가는 어떤 그 피안의 세계, 단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희망이에요. 도피처가 아니에요. 그 희망이 지금의 이 현실을 바꿔요. 움직이고 변혁시켜요. 이게 기독교적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인간이 전망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던 정의, 평화,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인간 자신의 욕망으로 이게 얼룩진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 만들어낸 미래상을 바꿔요.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미래상을 바꾸고 수정하는 그런 미래예요. 심지어
현세의 삶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삶에 적합하도록,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연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배려하고 선의를 갖고 호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인데, 그런데 거기에 적합하도록, 그 삶에 적합하도록 이 현실의 삶을 바꾸어가는, 마치 교육하는 것처럼 말이죠. 너 장차 미래에는 이렇게 살 거니까 지금부터 바뀌어 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현실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종말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이게 일종의 휴머니즘 같은 생각도 교정하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마치 이것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천국 대신에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휴머니즘을 갖고 이 세상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해봐라 이거예요. 결국 이 땅이 지옥인 걸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또 C.S. 루이스는 또 다른 이야기합니다. 지상이 천국과 다르지만 천국 다음 자리에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지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애초부터 이 땅이 천국의 일부였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르게 소망하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천국을 일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유일한 삶이고 내세는 없다, 다음 세상은 없다라고 그런 휴머니즘들은 이 땅에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내고 천국의 마음은 전혀 못 느끼고 전혀 못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마음과는 전혀 반대의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공산주의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미래가 어둡고 무시무시하게 그려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죠. 구약에는 여러 예언서들, 다니엘, 에스겔 등한 여러 예언서들에서 무시무시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과 또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가운데 중간중간 예루살렘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면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의 미래예요. 사탄이 또는 사탄의 세력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가 그렇게 어둡고 무시무시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어디 나올까요?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맨 마지막 장, 21장, 22장.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예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는 인간을 해치고 인간을 혼돈으로 빠뜨리는 바다도 없고요, 거긴 눈물도 없고요, 거긴 죽음도 없고, 거긴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입니다. 어둡게 그려지고 무시무시하게 그려지는 미래는 하나님 백성의 미래가 아니라 악한 세력의 미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천국을 경험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요, 감사요, 경외함이요, 사랑이요, 충만함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21절에서는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찬송.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그럼 여러분, 이 찬송은 죽어서 하는 걸까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에서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찬송은요, 현실에서의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때 그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감격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백입니다. 찬송을 음악으로 여긴다면 그건 번지를 잘못 찾은 거예요. 찬송은 음악이라는 그릇을 통해 고백될 수 있을 뿐이지, 찬송의 뿌리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거기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거기서 솟아나는 감격의 고백이 찬송인 겁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에 시작하는 우리 영도교회의 비전,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가는 건강한 영도교회입니다. 자, 그 중에서 다음으로 가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 세대, 아까도 말씀드리고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다음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진정한 다음, 곧 천국을 소망하고 그 약속하신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시는 능력, 우리가 천국을 희망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신, 오늘의 현재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기독교적 종말론적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외톨이 섬으로 만들거나 도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그리 되겠지만 지금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사랑과 기쁨, 감사와 평화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야 누릴 마음과 감정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미리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응답의 찬송 2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